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지금 아침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미리 찍어 놓고 있다가 주일날 한국 폰토 시간으로 주일날 되면 제가 이거 방송을 틀어놓겠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저희가 한 게 뭐냐 그러면 오늘날 2026년에 교인들이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지난주서부터 이제 그거를 제가 13개를 해야 되는데 1번을 지난주에 끝냈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신명기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세 번째 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가 2026년에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여 알게 하옵소서. 지혜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그거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제 더러운 모습을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지난주에 한 게 뭐냐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 말한 게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뭐 그 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헌금 받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과 어긋나면,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그 미국 백인 이쁜 여자가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탬볼린 2개를 가지고 춤을 추는데 진짜 그림같이 춰요. 그러니까 어느 TV쇼 나와도 밀리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멋있게 추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그랬습니다. 그 이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자기 남편과 이혼시키고 다른 목사님과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음성 들은 겁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아는 거죠. 하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거는 기다 아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그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 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가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좀 비싼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해하는 한국말로 할 때니까 여러분이 그 비싼 말로 좀 이렇게 번역하옵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게 되면은, 야, 그럼 너 하나님한테 의뢰시킬래?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선 하나님한테 의리를 지키는데 그걸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한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거꾸로 순서를 갖다 매겨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험이 뭔가를 좀 알아보자고요. 하나님 시험이 뭐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거나, 뭐 사업에 대박이 난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그 상장주가 된다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시험입니다. 특히 병 고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이거는 그 유경수 여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유경수 여사님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유경수 여사님이 다니던 그 절이 있습니다. 절이. 근데 그 절에 이제 그 대처 스님이었는데 그 부인이죠. 그러니까 비구승은 결혼을 안 하지만 이 대처승은 결혼을 했거든요. 그 비구승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본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처승이고, 비구승은 이제 일본이 다 일본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 일본 스님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의 절을 뺏기 위해서 만든 게 비구죠. 결혼 안 하는 스님들이 들어가서 다 이렇게 절이고 암자고 뺏어버리고 말았죠. 그게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비구승이 크기 시작을 했죠. 이제 한국의 그 근대사를 보게 되면. 근데 그 유경수 여사님이 그 다니시던 절은 그 대처승인데 그 부인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쌀을 돋보기로 하나하나 골라냅니다. 즉, 쌀에 흠집이 있으면 그 쌀 가지고서는 이 대처 스님 밥을 안 해요. 통쌀만 골라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쌀만 고르십니다. 근데 그 처음에 유경수 여사님이 그 절에 간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분은 앉아가지고 이러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 그 정한수라고 이제 그 사기 그릇에다가 물을 정하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스님 눈에 부처님이 내려와서 손가락을 담갔다가 뺀대요. 그럼 그 물을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유경수 여사님의 그 불교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대처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청와대에서 와가지고 그 절의 그 재산 관리를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다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즉 불교 스님도 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모슬람 그 중동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그 모슬람 사원의 목사를 갖다 이제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맘이 되려면은 신을 2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부르게 되면 빨간 빛과 초록색 빛을 받아야 이맘이 될 수 있다라고 라고 말을 하는데, 중동의 이맘들은 딱 앉아서 앞에 사람이 오면 그 할아버지가 어디 묻혀 있는 것까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잡귀들이 두 마리 잡귀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야 이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이맘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동에 있는 이맘들을 보게 되면 벌써 눈이 다릅니다. 눈이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병을 고쳐요. 이 병 고치고 다
하고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 날 거니까 그걸로 가지 마라. 딱 맞아요. 그런 기록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동에는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병이 났잖아요. 그럼 다른 병으로 죽어요. 아니면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든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죽을 시간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옮겨 놓는 것 뿐이지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꿈꾸는 자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 꿈꾸는 자를 보게 되면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홀렘 할롬이라고 하는 말, 홀렘 할롬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한국말로 꿈꾸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홀렘 할롬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 그 뜻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와서 이런 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말하는 걸 가지고 꿈꾸는 자라고만 하면 홀렘 할롬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꿈꾸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꾸는 자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게 뭐냐면 그런 기적과 이사를 눈에 보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거를 믿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엉뚱하게 다른 것을 믿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다.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다신론, 다원론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신흥 종교 세력들이 하는 말이죠. 옛날에는 WCC였는데 이제 지금은 또 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World Religion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수무금교에서부터 앞장서가지고 좀 난리치고 앉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죠.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기적 이루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붙여버립니다. 하면은 하나님한테 의리 지킨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의 의리 지킨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3장 세 번째 절이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갖다 이제 제가 아는 신의 말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의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 가짜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의리를 지켜야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고리타분하게 왜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한번? 자, 하나님하고 대화했으면 뭐라 그러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럼, 자,
하면은 하나님하고 의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초점입니다. 자, 한대면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으면 아니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고 가짜들도 무당들도 모슬람 그 이맘들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따라갈 의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한번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성경 구절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지금 신명기에 있죠. 그러면은 신명기 27장서부터 가볼까요? 그럼 우리가 신명기 27장입니다. 그런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계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하게 되면은 바콜 아도나이 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자를 말하는 거, 콜은 이 목소리 말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아람어로 바꾸건 헬라어로 바꾸건 마찬가지다.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냥 이 목소리 가지고 콜이라 그러는데 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역시 바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입의 말에. 자, 한국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가게 되면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바콜 아도나이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를 아람어로 바꾸건 헬라어로 바꾸건 어떻게 바꾸든지 이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10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10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바콜 아도나이 이건 어떤 랭귀지로 바꿔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중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 즉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가짜들이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돌판에 받아 쓴 게 십계명입니다. 한 번 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돌판에 받아 쓴 거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글자로 적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글자체로 적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게 되면 이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음성을 적어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을 진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 즉 하나님과 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에서 가짜들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나를 이혼한 여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혼시키고 옆집 남자와 결혼을 시켰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말을 하죠.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같으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그럼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하면은 그 믿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믿는 자가 할 일이 뭡니까? 한마디가 나옵니다. 딱. 요한복음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건 뭘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번째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 지금 주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가 아닙니다. 공자가 아닙니다. 복례산에서 내려온 그 도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딱 하나가 나온다면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 땅 위에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신학자들은 좀 어렵게 만들잖아요. 신학자들이. 근데 이제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 5개로 분류를 합니다. Passion of the Christ.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 그 고통의 길 1번, 2번은 십자가, 3번은 부활, 4번은 승천, 5번은 다시 오실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이제 이 5개를 가지고 주님을 땅에서 들어 올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합치면 무슨 말입니까? 다 합치면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을 우리가 행동에 옮기면 한 번 더. 주님을 땅 위에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5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이 편안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황 목사의 그 신학입니다. 예수님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노회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노회를 만들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 어디를 봐도 노회를 만들어라, 뭐 경기 노회, 충청 노회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교회를 가지고 어떤 조직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즉 십자가를 들린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 보자라고 할 때 아주 극명한 대조가 된다 그럽니까? 왜 그 비교하는 거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데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냐게 되면 십자가를 땅 위에 들어 올리는데 그럼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하신 일을 보면 압니다. 거기서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지금 이게 사탄이 직접 우리 주님에게 나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좀 한 번만 내라. 즉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께 다시 갈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이제 다시 갈 수 있는데, 그럼 피 흘리지 마라. 나한테 절 한번 하고 다 가져가. 즉, 이 하느님의 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느님께서 너희가 죄를 졌으니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우리는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다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뭡니까? 야, 나한테 절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런즉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 보여준 것이 모든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 주님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꿈꾸는 자나 그 가짜들이 와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과 권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거다 네 거다라고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가장 큰 기적과 이사입니다. 이거다 네 거다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진짜 이것만큼 큰 기적과 이사는 없죠. 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거 다 네 거다. 즉 만약 그거를 주님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 가도 이거 다 내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자, 거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즉 지금 오늘 신명기나 말입니다. 하나님과 의리 지켜라. 네가 몸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혼신의 혼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방에서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거기에 타협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아도 그거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고. 자,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 기적과 이적은 지금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었습니다.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을 통해서 다 네 거다. 즉 하나님 말씀만 없도록 하자. 그런 이거다, 이거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거만큼 더 큰 기적과 이사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2026년에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큰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니 여러분, 이거 금강경 아니에요. 아함경 아니에요. 바냐바라밀다 심경 아니에요. 이거 잡경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는 천주교 성경에도 있고 신교 성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 네 번째 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경배하는 걸 보여줍니까?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을 좀 보여줍니까?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세상과 친구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또 그 교회를 나가는 여러분이 누구와 비슷해지려고 노력하십니까? 세상과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그 세상에 도는 그 권력과 그 영화를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화려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말이 어떤 말하는 겁니까? 사탄이 우리 주님한테 보여준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이렇게 교회 권사가 되고 이랬으니까 그저 때만 되면 일본 여행 가고, 때만 되면 저기 유럽 여행 가고, 때만 되면 좋은 거 사고, 에르메스 그 신상품 나왔으면 그거 가서 구해와야 되고, 아침서부터 아침 거나하게 먹고 사우나 가가지고 피부 마사지하고 나가서 점심 먹은 다음에 또 어디 가평에 또 카페 좋은 데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 주님이 바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란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6년에 가장 큰 기적과 이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경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가 돼서 가난한 집과 아픈 집을 쫓아가지는 못할 망정, 정치가 선거 사무실에는 뭐하러 기도해 주러 갑니까?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즉 세상의 권세와 화려함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만약에 쓱 봐서 이치는 아니다 그러게 되면 그거 헌금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멋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관현악단을 보여주고 성가대를 보여주고, 성가대 각 파트마다 돈을 불러다가 넣어놓고 찬양팀을 만들어놓고 찬양팀 악기에다 돈을 몇 천만 원을 붓고 PA 시스템에다 1억을 붓고 아주 별거를 다 하잖아요. 부엌에다가 매덕을 처발라 놓고 실제로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헌금통을 놓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폐지 줍는 사람들은 교회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밥 먹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돈을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내가 세상 그 화려한 것에 찌들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거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이런 자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이제 오셔서 이거 우리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면 이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용산역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물결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